어제 우리가 그 아침에 새벽에 인풋 아웃풋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는 대로 영향을 끼친다. 그러니까 좋은 게 들어가면 좋은 것처럼 육적이나 영적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내 안으로 뭐가 들어가느냐, 내가 눈을 가지고 귀를 가지고 뭘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나쁜 것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열고 본다면, 내가 성경 어플을 깔아놓고 그것을 보지 않고 뭐 다른 예배를 보지 않는다면 정말로 전부 나쁜 것만 있고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안에서 성경만 본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세상의 것들을 취하고, 그 세상의 것들은 이 깨진 세상에서 좋은 게 거의 없고, 보지 말아도 될 것들, 필요 없는 것들까지도 너무나 많이 보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저는 넘치는 교회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올해가 이제 17년째입니다. 17년을 이끌어오면서 왜 이런 교회로 이끌어 오셨을까? 저도 항상 가끔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오직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고 달려온 것이지만 약간 좀 정상적인 교회는 아니죠. 여러분, 청년들, 제가 20대 중후반과 교회를 시작했는데 청년들만 있는 교회는 이 정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아까 우리 기도할 때 3대가 있는 것처럼 그런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이죠. 이렇게 해서 17년을 인도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시대가 어떻게 갈지, 얼마큼 어둠이 가득할지를 하나님 이미 아시고, 그거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한 가지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제도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저녁에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목포 사랑의 교회는 목포 시민 이곳을 위한 우리 성도만의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만의 교회를 끝나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가슴앓이를 우리 성도 개개인이 나의 가슴앓이를 생각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교회들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목포 사랑의 교회가 이 시대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주신 사명을 멋지게 감당하고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소리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한테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나중에 성도들 천국 갔을 때 성도들이 전부 착하고 충성된 종, 정말 하늘의 영혼처럼 빛나는 별처럼 성도를 이끌어주고 섬기는 것이 목사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그거 왜 목사가 무엇이 마음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 다 버려두고 목회를 하는데 오직 그것이 목사의 목표고 그것이 목사의 꿈이고, 저는 이 목포 사랑의 교회가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온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다음 세대들 미안해, 우리 다 정말 통제 불능의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따숨이라는 따뜻한 숨을 성도들한테 청년 우리 다음 세대에 넣어준다는 그 따숨이라는 것을 우리 한 청년이 했습니다. 이 자매는 아버지한테 맞아서 집을 도망 나온 자매입니다. 가장 큰 딸이고 자기 동생도 이 아버지 때문에 집을 나오고, 이 막내 동생만 아빠랑 같이 살았던 그 자매인데, 그 자매가 따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따뜻한 숨을 청소년들한테 넣어준다. 이게 뭐냐? 자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단 한 명이라도 자기를 지지해주면 자기는 이 땅에서 살아갈 힘을 얻겠는데, 그러다가 교회 와서 회복이 됐습니다. 회복이 돼서 이 자매가 만든 게 뭐냐? 나 같은 아이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조건 바깥으로 나간 겁니다. 그 자판을 깔아놓고 음식을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상담을 해준 겁니다. 그런 따숨이라는 그런 걸 통해서 그 자매가 여러 가지 상담을 듣습니다. 들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나한테 얘기를 좀 해달라 했어요. 내가 애들도 좀 알아야 되니까 좀 그 얘기를 좀 해달라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 제가 정말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이 교회 다니고 이렇게 열심히 예배 나오는 애들은 안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아이들, 또 아니 교회를 나와도 그냥 나오는 아이들이 안 그러고 싶어도 내 친구가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악한 것들을 많이 보고 또 행하는지를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로 정말로 노릅니다. 우리 아까 고등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고등부 어디 있습니까? 아, 여기 있구나. 미안.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동생 있을 거 아니야. 동생, 초등 동생 있는 사람 친구 봐봐. 초등 동생 있어. 난 동생 있다. 그죠? 맞아. 동생이 유튜브에서 뭘 보는지 우리 친구들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들도 모르고 우리 동생이 어린 아이가 유튜브에 들어서 뭘 보고 어떤 것들을 올리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 심각한 사회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지금 IT 시대 속에서 사업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야, 이거는 정말 사업성이 있어. 그리고 장사가 되기 위해서 사업성이 있도록 만들어야 돼. 그 사업성은 뭐냐? 바로 중독성입니다. 모든 것에, 단순히 게임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중독이 돼야 사업성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것이 무슨 옷을 사는 거든 뭘 먹는 거든 게임을 하는 거든 모든 것에 사업을 하는 사람 거기다가 뭘 넣습니까? 중독성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중독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사우나를 갔더니 수건과 핸드폰을 갖고 와서 절반 이상이, 많지는 않지만 그 절반 이상이, 제가 볼 때 3명인가 4명이 그 수건으로 손을 닦아가면서 핸드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야, 어떤 핸드폰은 물론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됐다는 것이죠.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여간 이 사업성과 중독성. 여러분, 오늘 본문 보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회복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때로는 그것들에서 심판하시더라도 반드시 회복을 생각하시고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런 스마트폰에 좋은 얘기가 안 나옵니다. 전부 나쁜 얘기만 나오는데 이것을 듣고 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분명하게 성경에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배웠는데 내가 보고 듣는 이 모든 것들은 그거와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자꾸만 뺏겨버린다는 것입니다. 뺏기다 보니까 내 마음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이게 결국엔 힘들어도 결국엔 좋게 될 것을 알면서도 그게 아는데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지정의를 지배해서 내 삶의 행동을 지배하고 습관을 만들어내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은 세상에서 주는 것들이 계속해서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 그래서 분명 오늘 이렇게 회복된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내가 가지고 붙들고 살기에는 너무나 환경이 나쁜 환경 속에서, 특별히 다음 세대는 더 말할 나이가 없이, 우리도 엄마 아빠는 좀 이 교회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새벽 예배도 늘 나오니까. 그래도 엄마 아빠만큼 못 나오잖아요. 엄마 아빠보다는 스마트폰을 더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 만나서 또 강남 간다고 친구들하고 늘 같이 있잖아요. 요즘은 초등학교 가면요 100명 중에 1명이 교회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그 안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시기죠. 이런 인풋이 너무나 나쁜 것들이 많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밥을 먹으면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만약에 한 달 동안 화장실을 못 간다면 큰 문제 아닙니까? 건강상에. 똑같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거의 주일날 교회 잠깐 나오는 거 빼고는 전부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이거 외에는 학교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들이 뭔가 아웃풋을 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아웃풋을 못하니까 점점 이 안에 쌓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쌓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치 우리가 화장실을 못 가면 몸에 큰 질병이 드는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온 나쁜 것들이 쌓이게 되면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외향적인 아이들은 이것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왜? 성격이 외향적이니까. 그런데 내성적인 아이들, 생각을 많이 하는 아이들, 말하기를 부끄러워하는 아이들, 한국 사람의 대부분은 내성적인 성향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결국은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그러다가 우울증에 걸리고 결국은 더 나쁜 길로 가는 것이 양극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들어와요. 옛날에는 우리 지금 대학교 청년들이 어렸을 때는요, 엄마 아빠들이 컴퓨터를 마루에다 내놓으랬습니다. 마루에 내놔라. 너 나쁜 짓 못하게 마루에 내놓고 하자. 다들 보는 데서. 지금은 마루에 내놓을 수가 없어요. 이거 가지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로 우리 아들이 내 딸이 이런 일을 한다고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들어간 것들이 무조건 나가야 되는데 나가게 만들어주는 게 지금은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하지 말라 할 수도 없고 결국은 좋은 것으로 그래서 예배도 자꾸만 나오게 만들어야 되고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바깥으로 빼내줘야 된다는 거죠. 나가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빨리 들어간 것들이 어쩔 수 없이 마신 황사, 미세먼지가 빨리 나가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안에 자리 잡아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를 붙들고 흔들기 전에 빨리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아웃풋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그 해답이 바로 따라합니다. 강하고 깊은 예배. 더 크게 강하고 깊은 예배.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평소보다 아멘을 더 크게 해야 될 날입니다. 오늘 그것도 저와 여러분들 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강하고 새벽이지만 죄송합니다. 강하고 깊은 예배. 예배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자, 강하고 깊은 예배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1년 됐을 때 개척하고 1년 됐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이었습니다. 그 이름도 이렇게 붙여버렸어요. 강하고 깊은 예배라고. 먼저 강한 예배는 뭐냐? 말 그대로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 강합니까? 약합니까? 여러분 강하잖아요. 일반 교회 가면 새벽에 이렇게 아멘하는 교회 없습니다. 기도할 때 통솔 어제도 수요일날 저녁에 예배 드리는데 기도 정말 크게 하시죠. 그렇게 하는 교회 별로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교회만 있으니까 바깥에를 모르죠. 저는 목사님 여기저기 다녀보니까 비교가 됩니다. 그건 저는 항상 수련회 가면요, 교회 가면 그런 것도 있어요. 여기는 자 우리 대학교 학점으로 해서 아니 점수로 따지면 몇 점 될까? 그리고 제가 대충 정말로 진심 어리게 얘기를 해줍니다. 약간 플러스해서 진심 어리게 얘기를 해줘요. 그 교회 영적인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정말 아멘이니까 강한 거예요. 말 그대로. 음악도 강합니다. 다음 세대는 여러분 엄마 아빠들은 우퍼라고 이렇게 베이스 음 나는 거 쿵쿵쿵 소리 나는 거예요. 그거 들으면요 엄마 아빠들 너무 힘들어해요. 근데 중딩은요 그 앞에 가서 예배 드린다니까요. 그 쿵쿵 소리 들어가면서 아직 많이 비어 있어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이거 꽉 차 있어요. 너무 꽉 차 있어가지고 그런 게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 다음 세대들은요 정말 그런 걸 좋아합니다. 예배 때 정말 모든 것이 강해. 음악도 강하고 소리도 강하고 행동도 강하고 말 그대로 강한 것입니다. 예전에 총신대학교 총장님을 하셨던 김우현 총장님이 저에게 오셨어요. 그래갖고 예배를 드리고 보셨어요. 그리고 제가 쓴 책에 이 추천사를 써주셨습니다. 그 추천사에 보면 복음은 동일하지만 여기 있었네. 읽어드릴게요. 한국교회 큰 문제는 노력 안 되는 데 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빠져나가고 새로 유입되지 않는다.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다. 많은 교회들이 과거 시대 음악, 악기, 의복, 언어, 실내 장식 등을 고수하며 이를 보존하는 것을 복음으로 혼동하다 보니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문화적 코드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예배에 사용하는 음악이나 언어가 젊은 사람에게 의미 있으려면 표현의 유행도 그들에 맞추어 문화적 타당성을 갖춰야 한다. 바로 이를 실천하는 교회가 서울 한복판에 있다. 바로 이창환 목사님이 섬기는 넘치는 교회이다. 여기서는 주된 연령층인 20, 30대의 젊은이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음악과 그들의 언어를 통해 복음을 전한다. 300여 명의 젊은이들의 매주 오후마다 6시간에서 7시간 동안 찬송과 말씀으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한다. 여기서는 젊은이들의 열기로 넘쳐나는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수많은 안티 크리스찬들을 무참하게 죽어가는 젊은이들이 소생되고 있다.
물론 여러분 교회는 이미 강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중학교 친구들 미안해. 어딨지? 요즘은 조금 바뀌었지만 이 교회는 안 그렇지만 중딩의 특징이 뭐냐면 수련회 가면요 너무 떠듭니다. 미안해. 너무 떠들어요. 정말로 많이 떠들어요. 그리고 중학생의 특징은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 지금은 잘할 거야. 지금 내가 하늘나라에 있는지 달나라에 있는지 별나라에 있는지 지구에 있는지 여기가 지금 목포인지 서울인지 이게 지금 가치관이 엄청나게 혼동되고 움직이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잘 모르는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점점 성장하니까 예배 시간에 야 우리 친구들 아멘 해보자 그러면 절대 입 안 여는 게 중학생의 특징입니다. 요즘은 좀 바뀌어져. 너희들 안 그러지 그지? 중딩 한번 아멘. 이게 다르잖아 벌써.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운 것 같죠? 절대 자연스럽지 않아요. 수련회 가서 중학생하고 수련하려면 정말 힘들어요. 아멘을 안 한다니까요. 뭐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뭐 가만히 있어요 그냥. 왜? 그 시기가 이 사춘기를 넘어가는 시기가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저희 아들도 그랬어요. 중학교 때 형들이 다 춤추면서 앞에 찬양하는데 얘가 안 해요. 야 너 해봐 너도 앞으로 나가. 싫대. 고개를 기 싫어요. 그래서 제가 야 아빠가 같이 나갈게 하니까 싫대. 더 싫대. 그럼 어떡할래 하니까 형하고 같이 하겠대. 형하고 같이 한다. 형하고. 그거를 좋아하고 자기는 힘든 거죠. 그러니까 강한 거예요. 자, 저희들이 한번 이게 외국도 다니면서 오래전에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영상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교회 홍보 영상입니다. Freedom and a new joy to just kind of express myself whatever way I wanted to in worship with any song. The joy of the Lord is my strength. Where the Spirit of the Lord is, there is freedom. I just felt so much freedom and authentic worship. It was absolutely amazing. They're so amazing. Kona will definitely miss them. They changed the way we worship. It's amazing. 하나님이 저희들한테 주신 거는 뭐냐면 그게 바로 예배에 관한 것이었어요. 청년들의 현실을 보니까 이들이 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만남을 통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해야 되는데 1시간 반, 1시간 15분의 그 시간으로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시계를 가려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진짜 생명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3시간, 4시간, 5시간, 뭐 7시간, 8시간, 9시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강하고 깊은 예배라 그래서 왜 그런 예배를 드리냐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혼탁해서 교회에 옵니다. 소리를 지르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크게 하고 강한 찬양을 할 때 마치 그 오물이 떨어져 나가듯이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나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예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더라고요. 저희들은 예배 때요, 시계를 가리고 예배를 드리고 어마어마하게 춤도 추고 소리도 지르고 선포도 하고요, 찬양도 하고요, 통성으로 기도도 합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니까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고요. 지금 말한 것처럼 이제 이게 강한 예배입니다. 강하고 깊은 예배, 깊은 예배 뭐냐? 정말로 음악도 소리도 조용하고 깊게 나가는 겁니다. 깊게 나가서 마치 지성소로 들어가는 느낌의 예배 시간이 되는 겁니다. 저는 항상 교회 올 때 인도자한테 뭐라고 하냐, 8대2로 해달라고 말합니다. 왜? 교회 올 때 금식하고 준비하고 교회 오는 아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잠자다가 게임하다가 졸다가 엄마랑 싸우다가 교회 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 오면 들어오자마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 세상적인 오물을 떨어버려야 된다. 떨어버리기 위해서는 정말 이들에게 강한 예배가 필요하다. 그리고 떨어낸 이후에 깊은 예배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먼저 한 주간 동안에 살면서 묻은 모든 오물들을 떨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방 안에서 우리가 삼겹살을 구워 먹었다고 쳐보세요. 삼겹살 냄새를 꽉 찹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냄새를 내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문을 열고 내보내야 맑은 공기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게 나가자고 꽉 차 있는 상태에서는 들어올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세상이 우리에게 준 나쁜 것들이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나를 죽여달라고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에 빠져서 로뎀나무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40일 밤낮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갔습니다. 지진이 있고 천둥이 있고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가 항구에 가려면, 여기 목포가 항구 아닙니까? 항구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를 열심히 져야 되는 거예요. 노를 열심히 져야 항구에 가는 것이고, 항구에 도착한 다음에는 노를 절 필요가 없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깊은 기도로 들어가려면 먼저 통성 기도를 하지 않으면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먼저 부르짖어 기도해서 통성으로 기도한 다음에 오늘 3절에 뭐라 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준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바로 기쁨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말씀할 수가 있고 감동을 줄 수가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것은 세상에 묻어온 모든 더러운 것들을 떨어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한테 깊게도 들어갈 수가 있고 통성으로 소리를 질러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처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마태복음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랬어요.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내 안에도 계시죠. 그러나 여러 사람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미 성전에 하나님은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에 말합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에게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인도해 냈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양들을 섞어서 놨을 때 목자 가서 부르면 그 목자의 양만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양은 안 나와요.
처음에 모르겠죠. 그러나 엄마가 따라하는 것을 보고 자기 목자거나 자꾸만 듣다 보면 이제 목자의 음성을 잘 따라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게 감동을 주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한테 은혜를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네가 지금 심판당하고 있지만 곧 돌아올 것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제사를 드릴 거야. 여호와는 선하시다라고 말할 거야. 지금도 어렵지. 그러나 이겨내야 돼. 그 소리를 하나님은 늘 하시는데 우리가 그 소리를 못 듣는다는 것입니다. 못 듣고 어렵고 힘들어하고 온통 오물을 몸에 뒤집어 쓴 채로 그러다가 교회에 와서 말씀이 저절로 들어오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절로 안 들어옵니다. 영적인 상태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 올 때 절대 말씀이 저절로 들어올 준비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강해야 그 다음에 깊음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어제 얘기한 인풋 아웃풋 원리에 보면 너무나 나쁜 것들이 지금 많이 인풋되고 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쩔 수 없이 너무나 나쁜 것들이 내가 여기서 예배를 잘 드려도 학교 가면 모든 것이 동물의 왕국이고 모든 나쁜 것들이 이들 안으로 다 들어간다는 것이 들어간 것은,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간 것은 이 물처럼 반드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좋은 곳을 자꾸만 넣어줘야 돼요. 그러나 너무 공기가 안 좋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게 바로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주일 예배 나오고 3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것이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들어가죠. 그러니까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굴을 한 번만 닦습니까? 샤워를 한 번만 합니까? 또 더러워져. 그러니까 또 닦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런 여러분 되실 예수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깊은 예배는 여러분들 강한 예배에 준비가 되면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 때 이게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우리 형제가 대학부인가? 네. 우리 형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거 알지, 그지? 아멘. 이 아멘 해줘 크게 했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예를 들어 드릴게요. 형제 이름이 뭐야? 철수. 알았어. 철수가 교회 왔어요. 교회 와서 요즘 너무 힘들어. 그래갖고 철수가 교회 왔고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철수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고 너는 잘 이겨내고 있어, 잘할 수 있어. 그렇게 하나님은 설교와 찬양과 기도 시간에 감동을 주시겠죠. 아멘. 문제는 철수가 못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오물로 온몸에 다 묻어있고 이 마음 가운데 정신적으로 너무나 나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마치 삼겹살 냄새가 방에 꽉 찬 것처럼 뭔가 들어올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예배하면서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막 찬양하면서 다 내보내잖아요. 내보내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철수야, 너는 잘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면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고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힘을 낼게요. 그러면 하나님 뭘 하시는지 알아요? 철수야, 이제 들리니? 난 너한테 30분 전부터 말하고 있었어. 우리가 못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에 합력한 선을 이루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준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근데 왜 100명 가운데 몇 명만 감동으로 다가오냐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때도 있지만 영적인 이 준비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아웃풋시키는 거는 이 시대에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웃풋시키기 위한 아까 우리 예배 모습이 아웃풋하는 장면입니다. 아웃풋하는 장면. 자, 그래서 먼저 어떻게 그러면 아웃풋을 하느냐? 여러분이 이미 잘 하고 있어요. 몸의 소리를 통해서 아웃풋을 하는 겁니다. 몸의 소리를 통해서.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몸의 소리 통해서. 목사님 여러분들, 여기 담임 목사님께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걸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큰 소리예요. 바로 몸의 소리가. 그래서 따라합니다. 소리는, 더 크게, 소리는 영의 표현이다. 제가 수련회 가서 가끔 얘기합니다. 아이들한테,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크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일어나서 시킵니다. 야, 너 하나님 사랑합니다. 큰 소리 해봐. 어떤 아이는 하는데 어떤 아이는 못해요.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못합니다. 어떤 아이는 정말 큰 소리로 하고. 여러분, 못한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정신적으로 눌려 있는 겁니다. 지금 뭔가에는 눌려 있는 거예요. 눌렸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큰 소리를 하는 거는 지금 내가 힘들다 어렵다 그래도 큰 소리 할 수 있는 만큼 이게 강함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의 영이 자라간다고 말합니다. 강하게 자라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예전에 보면 목사님들이 산기도를 많이 다니셨어요. 그죠? 산기도를 많이 다니셔갖고 산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소나무를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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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갖고요. 와, 저도요 처음에 대학원에 들어가서 다닐 때 목이 아파갖고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같이 학교 다니는 이 원우가 와갖고 저한테, 이분은 목소리가 달라요. 이창호 원우님, 소리가 그게 뭡니까? 그런 소리라며 목에서 피가 나야 돼, 피가. 그 제가 처음에는 겁을 먹었어요. 근데 산에 기도할 때는요, 이게 소리를 내봐야 정말 들리지도 않아요. 나중 되니까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 목사님들은 산기도를 많이 다녔어요. 그래갖고 기도하면 처음에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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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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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분들이 잘하시는 게 있어요. 귀신을 잘 쫓아내요. 지금은 여러분들 그런 일이 많이 없지만 옛날에는 많았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이 뭐 인격 뭐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아요.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분들은요 정말로 왜 영이 강하기 때문에 소리가 강할 때 여러분의 영은 강해지는 겁니다. 아멘. 소리는 영의 표현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 크게 하고 찬양 크게 하고 선포 크게 하고. 우리 교회 학교에서요 애들이 얼마나 나쁜 얘기를 많이 듣습니까? 이 유튜브 여기서 스마트 얼마나 나쁜 것들이 많이 나옵니까? 이 아이들한테 너는 존귀한 자라고 말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철수야, 엄마 아빠 뭐 가정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철수한테 세상에 나가면 너는 정말 귀한 자녀야, 존귀한 자녀라 말하는 사람이 있니? 많이 없어. 있긴 있나 보네. 그래도 거의 없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철수를 못 봅니다. 지금 공부를 잘하면 너는 귀한 놈이고 잘될 놈이고, 그러니까 그 세상적인 가치 기준, 돈, 명예, 학력 이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또 타인을 보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예배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큰 소리를 선포하면요 정말로 아이들이 강해지는 겁니다. 들어갔던 나쁜 것들, 학교 갔더니 친구들이 나한테 했던 욕들, 또 여러 가지 패배의식 이런 모든 것들 다 빠져나간다는 것이.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기합을 넣지 않습니까? 이 기합은 여러분들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겁니다. 기합을 넣을 때 과학적으로 몸에 있는 한계치의 힘을 빼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이 큰 소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도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중학교 수련을 한번 갔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중학생만 한 200명을 모아놨어요. 예수 사관학교라고 강원도 원주인가 어디 있었는데 성전이 거의 한 1000명 들어가는데 200명을 그 안에 넣어놓으니까 애들이 여기저기 다 터져갖고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선생님한테 부탁했어요. 제가 저녁 예배를 3박 4일 3일간 드렸는데 뭐라 하냐면, 선생님 애들 다 불러 모으세요. 그래갖고요 저녁 예배 때는요 이 장의자를 가지고 이렇게 뿔뿔 흩어놓지 말고 사각의 링을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애들 딱 들어갈 정도에 딱 사각의 링을 만들고 안에다가 의자를 빼고 은박지를 깔아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안에 싹 모아두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딴짓 못하고. 여러분, 영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 만나면 나도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소리를 잘 지릅니다. 그 전날 제가 졸았어요. 너무 집회를 이렇게 연속 여름에 막 겨울에 있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잤었어요. 잠을 자다 너무 피곤하고 잠을 자다가
이 찬양하는데 특성을 하는데 제가 졸다가 깼어요. 졸다가 이 장호 목사 졸다 깼어요. 제가 올라가자마자 그랬어요. 친구들아, 목사 너무 지금 피곤하다. 우리 같이 소리 지르자. 그리고 제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 했어요. 큰 소리를 했더니 저도 졸음이 달아나고 내 영이 깨어나고 갑자기 요 정도 있던 자매, 요 정도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자매에게. 난 아직 설교도 안 했는데 얘가 갑자기 소리 지르는데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선생님이 데리고 뒤로 나간 거예요. 와, 소리만 질러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새벽인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아웃풋 시켜보시겠습니까? 자, 손을 들고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니다. 오늘 뭐 시간 1층 2층 시합 안 하겠습니다. 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여기는 확실히 커요. 시작부터 커요. 시작부터 지금 제 말만 70%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소리를 크게 내려면요 약간 톤을 높여야 됩니다. 높이고 배 힘을 딱 줘야 돼요. 딱 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야, 입 다무는 사람은 지금 여기 충치가 있나? 아니, 다시 한번. 하나님. 해보세요. 해보셔야 여러분들이 통성기도도 잘하는 것이고 오늘 말씀처럼 부르짖을 때 크고 비밀한 일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집에 가서 혼자 못해. 여기서 하시라는 거죠. 같이 묻어 가세요. 그냥 손을 들고 하나님. 오, 더 커집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마귀야, 더 크게 해야 되죠. 이때는 마귀야, 내가 너를 박살내리라. 박살내리라. 내 안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 집에서,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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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리 잘하셨어요. 하늘께 영광 박수. 박수.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평상시 기도를 크게 한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 교회 가서 할 때요 처음부터 이렇게 크게 한 교회는 없었어요. 거의 정말 없었습니다. 크게 했기 때문에 이게 열렸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통성기도와 묵상기도가 있는데 묵상기도는 기도의 꽃입니다. 꽃. 그런데 3분의 2는 통성기도에 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통성기도를 잘 할 줄 알아야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소리로. 그래서 교회 학교도요 학교도 예배 시간에 선포를 잘해야 돼요. 오면 무조건 시키는 거예요.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라고 자꾸만 그런 선포를 하게 되면 바뀌는 겁니다. 왜?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이 다 쏟아져 나가고 그리고 주님의 것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강한 거에 이 발성으로 내는 소리, 찬양 크게 하고 기도 크게 하고 선포를 크게 하고 막 이런 소리가 있다면 그 다음엔 몸으로 내는 이 춤이 있습니다. 춤. 발성이 이 몸이죠. 몸. 여러분 법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다윗이 춤춘 거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그죠? 그래서 뭐 속옷이 보일 정도로 이렇게 춤췄다. 여기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야훼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그래서 다윗은 왕복을 입고 나간 게 아니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가서 이 올 때 막 띵뛰고 찬양했어요. 미갈이 피우셨잖아요. 너 70머리씩 왕이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야, 나는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미갈은 저주받아서 애를 못 낳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이건 저주였습니다. 다윗은 춤췄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게 왜 나와 있습니까? 왜 그 얘기를 거기다 하려 했습니까? 시편을 찾아보세요. 시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중에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게 춤을 추며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춤을 추며. 춤은 기쁨을 표현하는 최고의 수단이에요. 중등 부부니까 몸을 움직이라는 거죠. 몸을
어제도 우리가 그 미카엘 벤 데이비드라는 사람이 찬양하는 거 봤잖아요. 뻣뻣이 서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손도 들고 막 몸도 움직이면서, 우리 중등부 할 때 막 그렇게 했잖아. IM프리 하면서 했잖아. 그렇게, 그죠? 어디 있지 중등부? 여기 그렇게 했지, 그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쁨을 표현하는 최고의 수단이 춤입니다. 불신자들은 춤을 가지고 암을 치유하는 춤 치유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제가 외국에 집회를 나가고 그러면 항상 선물을 사다 달라고 합니다. 아빠한테 선물 그렇게 원해요. 그래서 선물을 사는데 한 번은 지아이조 비행기를 사갔어요. 정말 이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그때 지아이조 영화가 나올 때 지아이조 비행기를 사갖고 제가요, 그거를 그냥 비행기 여기 그 안에다가 실으면서 애지중지하면서 이 부서질까봐 갖고 와서 줬어요. 아들한테 선물 전달식을 합니다. 눈 감어, 손 내밀어. 그래서 눈을 싹 감죠. 눈 뜨지, 셀눈 뜨지 마. 감어. 그 얘도 진짜 감어요. 그럼 제가 선물을 했다가 딱 올려놓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요. 지하이조 비행기였거든요. 보더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정말로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데 저는 정말 기뻐요 지금이요. 아버지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받자마자 눈을 뜨고 보자마자 으아 하더니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육은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몸이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십니다. 아멘.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아멘. 또한 반대로 자유한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기가 편한 거예요. 여러분, 육이 죽어야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이 살면 육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자유롭게 반응할 때 내가 하나님의 감동을, 음성을, 은혜를 받기에 좋은 준비적인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미국 뉴저지에 사역을 차인팅하고 사역을 하러 갔습니다. 사역을 하는데 아직 집회 시간이 안 됐어요. 근데 뭐 학생 몇 명,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데 왔는데 같이 이렇게 가는데 남자애가 신발을 이렇게 들고 다니더라고요. 아니 신고 다니는 곳인데 실내가 아닌데, 야 너 왜 신발을 이렇게 들고 다녀? 했더니 발이 뜨거워요. 발이 뜨겁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신발 신고 다니면 발이 뜨거운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으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아까 예배 드리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물론 말씀 드릴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되죠. 그러나 찬양할 때는요 성경에 보면요, 손을 들고 찬양, 엎드려서 찬양, 무릎 꿇고 찬양, 춤을 추며 찬양, 여러 가지 악기들을 사용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찬양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데이비드라는 친구가 하나님 바로 여기 계시다고, 바로 여기 있는데 제가 어떻게 그냥 찬양합니까? 온몸을 가지고 찬양했잖아요. 제가 예슈바라는 유대인들 학당에 갔습니다. 정통 유대인들 공부하는 것을 랍비한테 제가 목사라는 거를 또 얘기했어요. 물론 선교사라는 거 얘기하고 갔어요. 그래서 모습을 보여줬어요. 보는데 유대인들이 잘하는 게 하브루타라에서 나이 많은 사람과 젊은 사람들에게 토론하는 학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토론하고 있었어요. 정말 수염이 긴 할아버지하고 이 젊은 아이가 같이 막 성경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쪽에 보니까 누가 혼자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막 이렇게 했다,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일어났다 앉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니 다 여러 사람이 있는데 저렇게 수선을 떨까? 조용히 봐야지. 그래서 라비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저 사람은 성경 왜 이렇게 수선을 떠냐고, 왜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고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냐 했더니 라비가요, 제가 질문 끝나자마자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와,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기쁨은 기쁨의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고 슬픔은 울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가만히 목석처럼 읽느냐.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 제가요 충격받았어요. 충격. 와, 이들이 예수님을 안 믿지만 정말로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풍성함은 말씀처럼 이루 말할 수가 없겠구나.
이게 되면 깊은 예배는 여러분들 저절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성령과 이런 것들을 조금만 알면 그냥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비워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아멘 크게 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한번 크게 해봅시다. 아멘. 예배 가운데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이게 굳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찬양 크게 합시다. 아멘. 말씀드렸죠. 찬양을 여러 곡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곡을 하더라도 한 소절을 불러도 정말 내 영혼을 다해서 간절하게 부르면 그 한 소절 부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10곡을 하더라도요 졸면서 하품하면서 부르면요 100곡을 해도 소용없어요. 근데 한 곡을 불러도 한 소절을 불러도요 정말 간절함으로 부르면요 한 소절 두 소절 끝나가기 전에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눈물이 왜 납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지금 은혜를 주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찬양팀 나와서요 우리 찬양 같이 하고, 오늘은 여러분들 찬양을 그래서 제가 좀 힘있는 찬양을 골랐습니다. 새벽이지만 크게 찬양해야 되고, 기도할 때도 오늘은요 목소리 다 그냥 괜찮아요. 여러분 목 상관없습니다. 저는요 이 목이 여러 가지 병이 많았어요. 건조하기도 하고 뭐 마비 증세도 있었고 결절도 있었고 뭐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 태산을 넘 험곡에 가듭니다.